여러분,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뭐지요? 이 타종인데 이 모양이 옛날에 교회당 마당에 줄을 당기면 소리 나는 그 교회 그 종 모양으로 되어 있지요. 물어보겠습니다. 이 종이 깨진 상태일까요? 깨지지 않은 상태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성도님 어떻게 보여요? 이게 깨졌을까요? 아니면 안 깨졌을까요? 모르겠지요? 예. 우리 최원우 집사, 이거 깨진 것 같아요? 안 깨진 것 같아요? 안 깨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할까요?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맑은 소리가 나지요? 그럼 이게 뭐지요? 안 깨진 거죠? 만약에 깨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퍽 하고 말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오면 그 내면이 드러납니다. 한계를 만나야 그 사람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돼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교회 성도 보고 누가 전화를 해갖고 너 교인인만 니 나쁜 놈이야 이래 말하면 우리 교인 성도님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나쁜 게 아니라 기분 더럽지요. 예? 거기다가 참는 게 아니라 한마디 더 거기다가 막 또 할 수 있겠지요. 멀쩡할 때는 우리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야 우리 속 사람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왜 막지 않고 그냥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실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저도 지난 주간에 어제 임시노회가 열렸는데 그 임시노회 열리면 뭐 때문에 열리는지 안건을 말해야 되는데 안건을 임시노회에 와야 알려준대요. 아니 무슨 이런 회의가 다 있어요. 뭐 때문에 임시노회를 하니까 오라. 그래야 이제 우리 노회원들이 뭐 때문에 그렇구나 기도도 하고 가서 의견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그 광고가 다 있는가 했더니 우리 젊은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뭐 어찌 된 겁니까? 그래 나는 뭐 나도 모르지. 나 임원도 아니고 뭐 내가 또 하나님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아마 총회를 앞두고 이제 다다음 주가 총회니까 총회를 앞두고 막 긴급하게 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 말 들을 때 기분 좋았을 기분 안 좋았을까요? 예, 아주 벌레 씹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비난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나는 너가 모르는 것보다 더 더럽고 너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들을 때 한 10분간 기분 나빴지만 그래 너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은 나빴지만 별일 없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제 노예 가서 그냥 잘 있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멀쩡할 때는 별 표가 안 나다가 위기와 한계와 큰 한계를 만날 때 그때 3류, 2류, 1류 인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3류 인생은 문제가 오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문제를 피해요. 그리고 실패의식에 빠져가지고 아주 좌절감에 빠지는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문제만 생기지? 나는 되는 게 없어. 왜 내가 이리 어려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면서 낙오된 인생으로 사는 3류 인생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니 늘 숨은 인생, 문제만 오면 도피하는 인생, 3류 인생이에요. 2류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오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면서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에요. 이게 누구지요? 종교인이에요. 막 주여 도와주세요. 금식도 해요. 철야도 해요. 그런데 뭐지요? 주님이 내가 해결하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주님은 그저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야. 근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오면 내가 주인일까요? 문제가 주인이 됐을까요? 예? 뭐가 주인이 됐을까요? 내가 문제를 경험하는데 문제가 나를 장악했어요. 문제에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문제가 오면 거기에 꼼짝을 못해요. 문제가 나의 뭐가 됐기 때문이죠?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그래서 욥기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던 것이 거미줄 같은 이 종교생활이라. 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나는 되는 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열심히 해요.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이류에 떡 묶여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삶이 힘드는 그런 가운데 있는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류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류 인생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게 종인데 이게 누구냐? 나예요. 내 속마음이라. 근데 어느 놈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 어느 놈이 나한테 욕을 해. 어느 놈이 뒤에서 뭐라 했다고 막 고자질을 해. 이래 두드려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내가 욕도 얻어먹고 비난도 받고 때로는 오해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나는 굉장히 불쾌하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가운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평안하게 맡기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기다리면 됩니까? 지금 막 이거 일어나는데. 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맡겨놓고 기다릴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일한다는 게 안 믿어지면요, 내가 밤을 새워서 일을 해결하려고 쫓아다녀야 돼요. 그렇다면 인류 인생이 누굴까요? 많이 배운 사람, 훈련 많이 받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음 아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갈 때 책을 많이 기증을 하고 일부만 가져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보면 제 집에 사택에 서재에도 책이 한 책상에 가득 있고, 또 여기 집무실에도 책이 주석이라든지 가득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책을 기증하고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문을 보거나 이 서점에 가면 읽고 싶은 책이 많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요. 그런데 책을 사가지고 읽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 책을 내가 언젠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책이 저 구석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온 거 물릴 수도 없고, 그래 할 수 없이 막 줬다가 누구 선물로 주고. 내한테 책이 있어요. 그게 내한테 책장에 꼽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모르지 않아요. 간증하나 그러면 댕기면서 간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적용이 안 돼. 그게 내게 아니라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프랑스가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마지막 유럽인 러시아, 소련을 침공하려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다가 결국은 알프스 산에 눈에 묶이고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 발이 썩는 그 괴질이랍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소련을 침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러시아가 침공을 안 받고 나폴레옹도 결국은 유배당에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나중에
폐잔병된 러시아 소련 군인들이 그 모든 걸 버려놓고 간 그 프랑스 그 부대 지내와 보니까 무기가 없느냐, 무기도 많았어요. 먹을 양식이 없냐면 양식도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군인들이 참 동상 걸리고 발이 썩어 나가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뭐가 부족하냐? 보니까 비타민 부족이라. 그런데 보니까 온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자루가 있는데 그 자루가 뭐냐? 곡식인데 콩이더래, 콩. 콩을 삶아 먹었으면 발 안 썩을 건데 실컷 콩을 재놓고 콩을 안 먹다 보니까 발이 썩어가지고 프랑스가 이 소련을 침공하던 게 실패한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발은 썩어가요. 온갖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 오면 적용이 안 돼. 그거하고 이거는 따로라. 정말 하나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주어졌다 한다면 평안하게 여유있게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목사님 기다리는 그게 얼마인지 예, 기다리는 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쫓아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게 되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성경이 그래 안 돼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니 주님, 요거는 내가 염려할게요. 요만큼 떼놓고 이것만 해주세요. 뭐라고요? 다 염려를 맡겨라.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룬다고요?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삼류 인생에 묶여있는 인생 되지 말고 이류 인생에 들어가서 몸부림치지 말고 인류 인생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바라보리라. 주께서 일하시니 나는 즐거워하리라, 기다리리라.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누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다리고 맡기고 여유 있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인생이에요. 뭘 자랑하려고요?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응답 왔다고, 내가 철야 기도했더니 응답 왔다고. 그건 하나님이 응답 준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응답 받은 거예요. 내 의지. 결국은 주님 주님 말하면서도 누구 자랑해요? 자기 의지를 자랑해요.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를 자랑해요. 그런 감정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자랑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주신 은혜와 주님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사실은 염려가 많고 체질적으로 못 기다리고 다급하고 아주 조급한 게 내 체질인데, 그거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영의 사람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오고 자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즐거워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차 집사님이 아침에 인사를 하고 이랬는데, 예를 들면 차 집사님이 너무 즐거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지? 뭔가가. 그지? 그러면 그것을 두 가지로 드러냅니다. 자, 즐거워지면 첫 번째는 뭐로 드러날까요? 표정이 다르겠죠. 표정이. 차 집사님 뭐가 즐거우세요? 뭐가 즐거우세요?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드러내는 게 뭐예요? 물으니까, 궁금해하니까, 사람이 알고 싶어 하니까 그때 뭐 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그 즐거워하는 것과 자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면 자랑하게 돼요. 내가 진짜 즐거우면 누가 뭘 안 하고 그래도 뭐라 그래요? 막 말하고 싶어요.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이렇게 사택이라 그럽니까? 학교 안에 이렇게 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조금 도시에서 떨어진 집에 정근을 가면 가족들이 거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는 이제 학교 교실에 수업하러 가고 아빠는 직장 가고 애가 또 보니까 유치원도 가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면 어디 가냐? 엄마 교실에 문도 안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요. 그럼 애들이 저 우리 선생님 애 왔다면서. 그리고 애가 또 뒤에서 엄마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애는 당당해요.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고 너가 그래 이제 또 마치고 나서 노는 시간에 뭐라 그러냐? 내 누군지 맞춰봐라. 이제 그 학생들 보고 좀 하는 게 그래 애들이 네 누군데 이랬더니 내 누군지 맞춰봐라. 누구 선생님 딸인지 맞춰봐라. 응? 저 앞에 있는 선생님이 홍길순이면 홍길순 선생님 딸인 거 맞춰봐라. 쥐가 지말을 하면서 맞춰보래. 그러니까 이놈 여기 자랑하고 싶어서 막 과자도 주고 막 그랬던 우리 형님 교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엄마가 이 학교의 선생님이고 강단에 강의를 하니까 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지요? 주님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넘쳐서 뭐 하고 다녀요? 자랑하고 사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예요?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인생. 이거 말씀 제목입니다. 이런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런 의사가 우리 치료받거나 이렇게 가면요 먼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시술을 해야 된다, 입원해야 된다 하고 엑스레이나 MRI 찍은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만사를 제쳐놓고 모든 연락을 끊어놓고 모든 계획을 중단시켜 놓고 바로 입원을 해요. 왜요? 상태가 지금 보통이 아니라. 그리고는 수술을 하거나 되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퇴원할 때 되면 의사가 내가 고침받은 필름을 또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얀 우유처럼 생긴 거기다 꼽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입원하기 전에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와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폐가 이렇게 완전히 하얗게 됐는데 내가 막 핏줄이 터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좁아졌구나. 이럴 때 내가 나았구나.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안심 놓고 퇴원하잖아요. 바울도 이 논리를 쓰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의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구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들어서 다윗을 들어서 설명했는가?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떻는가를 먼저 말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읽어보니까 1절부터 할 게 아니라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게 순서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뭐죠?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려줍니다. 6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 연약할 때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궁지에 빠져 있는 상태, 그 말입니다. 내가 도무지 선을 행하거나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궁지에 빠져 있는 이런 궁지에 빠진 거를 뭐라 그러지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뭐랄까요? 고양이한테 도망가다가 저 도망갈 구멍도 없고 저 구석에 탁 몰려있는 지가 뭐예요? 궁지에 몰린 지라 그래요. 아무 소망이 없는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8절에 가서 우리가 아직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한 놈이 죄 짓는 데는 눈이 반짝반짝해요.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는 데는요 힘을 내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알려주고 있지요.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이런 기가 막힌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그게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궁지에 몰린 인생. 어떤 상태라고요? 죄인 가운데 있는 인생. 어떤 노릇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고 사는 상태. 여러분 중에는 이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이런 거 아무 모르고 이렇게 무난하게 주님 만난 배경이 있는가 하면 막 굉장히 오랫동안 40대, 50대, 뭐 30대까지 막 그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런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했거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생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오랫동안 어둠의 세계 속에 살다가 이렇게 주님께 나온 그런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앞에 부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뒤에 부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여러 군데에 믿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가운데 주님께 나왔날 때 아마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이 남다르게 들릴 거예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4대쯤 있는 가정에 자라다가 불신자 상대 6가지 떡 들을 때, 제가 92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들을 때 저는 와, 내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다가 주님께 나왔구나, 그리스도 만났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아, 불신자 전도할 때 이거 알려줘야 되겠네. 불신자 전도용으로, 아, 불신자들이 이런 가운데 사니까 당신 이렇게 살고 있잖아. 당신 이런 상태에 있잖아. 당신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기서 빠져나와. 이렇게 전도용으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고 지내면서 의사가 혓바닥에서 환자 고치는 거, 이 병, 저 병, 어떻게 엑스레이 판독하는가, 이런 거 배우겠지요. 그래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어느 날 환자들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이 누구한테도 있다는 걸요? 자기한테도 있다는 걸 깨닫겠지요. 그래서 왜 그 의사가, 유명한 암 환자 치료하다 의사가 암이 들어가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지요? 자기는 암이 들 거라 생각 안 했겠지요. 미리 알았으면 처치했겠지요. 나중에 보니까 손대지 못할 만큼 암이 퍼져가지고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 그렇구나. 의사가 환자 치료하기 전에 나에게도 이런 병이 있거나 오게 되면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야 좋은 의사인데, 자기는 전혀 이 병하고 이 질환하고 관계없다 생각하고 치료하다가 나중에 자기 문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에 있어서까지를 저는 나는 거기 빠져나왔지만 그런 영향이, 그런 쓴뿌리가, 그런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문득문득 나를 속일 때가 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함으로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그런 죄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흉악한 질병에 빠져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 빠진 우리를 건강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 회복하고 퇴원할 때, 모든 질환이 끝난 다음에 이런 병원을 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뒤에 4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올려주셨으니
뭐 하는 인생이에요?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그게 바로 다시 1절부터 5절로 돌아가서 보면 먼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과 무슨 간이었죠? 원수지간이라.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지간. 여러분 아마 이렇게 다른 어둠의 흑암의 세상 속에 살다가 돌아온 분 중에는 흑암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하거나 들었기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 믿을 게 뭐냐? 내 주먹을 믿어. 뭐 죽으면 그뿐이지.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 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원수 짓는 말이에요. 내 부모 필요 없어. 내 부모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 이야기는요, 부모님과 원수 짓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런 원수되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화목 제물 때문에. 십자가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아무 죄 없는 자인 것처럼 화평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뭐라 불러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애칭으로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아빠라 그러지요. 아빠 아빠 하잖아요. 부인이 남편을 아빠라는 사람도 가끔 있던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빠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하나님.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전도사님인데 평생에 독신이라. 그래 늘 기도할 때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다 가고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면 손을 들고 강대상 앞에 가지고요. 뭐라고 기도하냐? 예수님 여보,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 예수님을 여보래. 물어보겠습니다. 홍자는 예수님을 여보라 불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 노예 문제가 생겨서 아니 전도사가 예수님을 여보라 부르면 이 무슨 그래 가만히 보니까 문제 삼을지 아니라 이거는 자기만이 아는 신앙의 은밀한 고백이에요. 누가 들어서 문제지, 그죠? 누가 뭐 시비를 걸어서 그렇지. 자기는 주님을 영원한 남편으로 삼고 사는 거야. 나는 주님과 결혼한 존재라 그 뜻이지요. 하나님 뭐라고요?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이 관계가 누려지는 축복을 주고,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지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문득문득 나타남을 바라보는 미래와 기대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아이고 현실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 때문에, 앞으로 있을 어려움 때문에 그래 살았었는데 나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뭐지요? 환난이 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나는 환난 때문에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환난이 내게 뭐예요? 근육이 생겼어요. 그게 뭐지요?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오는데 인내가 조금 지나니까 연당 강인해져요. 근육이 강화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어느 날 보니까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져요. 왜 환난을 주셨는가 했더니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었구나. 사랑 여러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축복 누리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어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었다는 말은 통에 있는 것이 일부를 줬단 말입니까? 다 줬단 말입니까? 다 부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주셨어요. 꼭 어쩌면 하나님 사랑을 알리려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주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예요? 부은바되미니 쏟아 부었어요. 아멘. 쏟아 부어서 우리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당연할까요? 아니면 대단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부어진 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예? 이렇게 안경훈 씨 대답 잘할까 자꾸 묻는데, 예? 부어진 걸 보고 경상도는 뭐래요? 부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막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어찌 돼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칠갑됐다. 칠갑이 됐어요. 덮어 썼어요. 그러니 그 칠갑이 되었으면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부어졌어요. 만약에 기름이 부어졌다면 온몸이 찐득찐득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지요. 그게 여러분 무슨 향수가 부어졌으면 온 주변 사람들이 무슨 냄새가 이렇게 독하게 나느냐고 그래 말하겠지요. 온 칠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가로 열고 칠갑됐다. 경상도 사람 아닌 사람 못 알아들어. 칠갑됐다. 우리 변지사님 알아들으시죠? 오래 살았으니까. 칠갑이 뭐죠? 칠갑된 거예요. 도무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막 칠갑이 된, 찐흙탕에 빠지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진흙이 칠갑이 됐잖아요. 부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었고 원수 노릇하던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이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부어졌으니까, 칠갑이 됐으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는, 다른 게 별로 중요 안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인생은 즐거워하는 인생이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자랑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자랑하는데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은 우리의 즐거움과 그 자랑은 그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지요? 이제는 2장 19절에 에베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식구가 된 거예요. 저 바깥에 있던 인생인 우리를 그냥 밥 한 끼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았어요. 그럴 수밖에는,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아빠 아버지니까 하나님과 가족이 된 거잖아. 하나님과 식구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놀라움. 그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랑한다, 자랑하고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뭐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약하고 죄인되었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랑하는 인생.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아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 사용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나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하라고요? 1번 호주머니 넣어라. 2번 마음껏 사용해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아라고 준 정도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니 나는 그런 자리 있지 않을 거야. 그게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온 나라에 탐관오리가 없는지, 관리 중에 뇌물 먹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 없는지 그거 알아보라고 임금이 특별히 자기의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암행의사라. 암행의사. 그지? 암행의사 박문수.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목사 이름이 박문수지요. 박문수 있을 만큼 암행의사예요. 암행의사 다닐 때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다닐까요? 아니면 누추하게 다닐까요?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다녀요. 뭐 장터도 가보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냥 일반 시민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고을원님이 아주 뇌물을 먹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이 주민들을 괴롭힌다. 이거 소식 들으면요, 자기 잠복에 있는 부하들 탁 연락해가지고요, 드디어 때가 되면 나타나서 뭘 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딱 품에 뭘 내요. 그게 뭐지요? 마패라. 암행의사 출두야. 물어보겠습니다. 마패 호주머니 넣으라고 임금이 줬을까요? 사용하라고 줬을까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암행의사가 마패를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호주머니만 무겁지. 하나님 자녀야. 알아요. 늘 불신한 거에 염려 속에 빠져 살아요. 문제 답안에 묶여가지고 그냥 올금매갖고 올무에 빠져 살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주님, 내 체질이 너무 불신앙입니다. 너무 기질 자체가 나는 밴댕이 같은 쏘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새로운 신분은, 진짜 신분은 밴댕이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물러가고요, 흑암이 떠나가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암행의사 출두야. 나는 누굽니까? 암행의사 출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출두야. 아멘. 오늘 뭐 엄청 수준 높은 메시지 든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누리는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고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거는 억지나 의무가 아닙니다. 정말 주시는 이 기쁨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시편 100편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힘듭니다. 굉장히 곤란한 일을 만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예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은 몸이 안 좋으니까, 일이 생겼으니까, 아이고 막 이러니까 저러니까, 아이고 막 오늘은 뭐 그냥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문제가 뭐가 돼요? 문제가 주인이 돼요. 내가 문제에 눌렸어. 하나님 자녀의 마패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고을원님한테 암행의사가 포로가 돼갖고 저 끌려가서 감옥에 딱 들어앉아 있어. 마패 꺼낼 생각을 못해. 내가 암행의사인지를 몰라. 자기가 되면 술 먹고 돌아다니는 장동백인 줄 아는가 봐. 자기의 신분을 놓쳤어. 그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랑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에게 칭찬받느니라. 제가 77년도에 신학교 들어가서 제 돈으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작교가 달린 성경책을 하나 샀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이 영어로 번역됐지만 한문 성경도 번역되는 걸로 사용했다는 듣고, 한쪽에는 한문이고 한글과 한문이 섞여 있는 그런 성경을 샀어요. 그래야 한문 공부도 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사가지고 있다가 제가 제일 두 번째 기록한 성경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 욕먹어도 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비난해도 당연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불신 부모라도 기꺼이 공경할 줄 알고, 까다로운 남편이라도 아주 말 못하는 아내라도 존중할 줄 알고 사는 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야, 나 우리 마누라 보니까, 우리 남편 보니까, 우리 며느리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지만 우리 며느리 보니까, 우리 아내 보니까 너 그 예수 믿어라. 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가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짜 이 된다면 나는 복음이면 다야. 하나님 알면 됐지. 사람이 뭐 어쩌고. 나는 사람 필요 없어.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거는 인격이 병든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병든 사람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이게 복음 안의 온전한 축복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사람을 멀리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주신 사람도 존중할 줄 알고 소중하게 일 줄 아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전도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 듣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 들어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이 뭐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친구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만 해도 죄송스러운데 하나님을 친구라고요? 화목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은 친구 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는 격이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는 아무 허물 없이 말하잖아요. 친구끼리는 지난날에 아주 짓궂은 거, 옛날에 허물,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전혀 상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로 지내는 게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모세를 뭐처럼 대한다고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 전도사로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권위적이진 않지만 교회 가면 전도사지, 또 주중에도 교인들 돌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아이들과 친밀함으로 시간을 못 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아버지가 워낙 저를 음악에 키우다 보니까 그냥 음악에 키우는데 그 정도만 안 해도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친구같이 대하지 못한 게 마음에 늘 걸려요. 여러분, 진짜 좋은 아버지는요, 자녀의 친구입니다. 맞습니까? 친구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자식을 친구라 생각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 깊어지면요, 친구가 돼야 돼요. 말은 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문제가 안 되는 관계, 무슨 말을 고백해도요 다 받아주는 관계. 어떻게 내가 막 부모인데 어떻게 막 자식이 돼갖고 그런 권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위치를 내려놔요. 자주 말씀드리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퇴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있는 방에 와가지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 밖에서 말해요. 여보, 내 퇴근하고 왔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남편이 또 거실에 앉아있어. 그래, 당신이 왜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냐고. 여보, 당신이 퇴근하면 당신은 나의 아내야. 출근하면 영국의 국왕이지만 퇴근하면 당신은 나의 아내고 나는 당신의 신하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야. 그래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2세입니다만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는데 안동에 와가지고 안동 마을에 와가지고 그 집에 올라갈 때 뭐 했답니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는 거 보셨지요? 안동에 그 양반들이 있는 문화가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은요, 신발은 죽을 때 벗지 평소에 안 벗습니다. 샤워할 때나 벗지. 심지어 안방에 침대 가잖아요. 침대에도 신발 신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신발 신은 채로 그냥 침대에 눕고 그 가족이 벗겨주고 그래야 할 만큼 그렇게 살아. 발 벗는 거를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도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언젠가는 강대상에 신발 벗고 올라오지 말고 신발 신은 채로 올라와야 된다. 왜요? 신발 벗으면 양말이 냄새가 신발보다 더 더러워요. 양말 냄새가 저는 좀 양호합니다만은 대단한 분도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강대상이 거룩하니까 깨끗한 이런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우리 문화가 어떻게 어디 강대상에 신발 신고 개똥도 밟고 소똥도 밟는데 그 옛날 이야기 요즘요 세멘트 문화 다니니까 개똥 소똥 밟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신발 보다가 개똥 밟았네 그런 경우 있습니까? 먼지 정도 묻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정리 안 하니까 지나가지만 언젠가는 신발 신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고 그런 게 여러분 거룩과 여러분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한 자. 그리고 친구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이게 이상합니다. 나의 신하라, 나의 쫄병이라, 나의 꼬봉이라 이래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게 뭐냐? 하나님이 친구 되세요. 예수님이 친구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말 못하는 거는 친구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뭐예요? 저는 한마디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이게 친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밀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친구들에게는 나의 비밀을 털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있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묶여있는 올무로부터 해방받게 돼요. 사람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사람 대하듯이 공회 앞에 대표 기도하듯이 개인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위선적인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내면의 비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의 깊은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자주 말씀합니다만 깊은 주님과의 대화되면 여러분 가족의 쏙병 50% 떠납니다. 의사가 놀랄 겁니다. 많은 경우가 나의 기질 때문에, 나의 털 때문에 가진 우리 속 안에 있는 쏙병들이 많아요. 주님과의 참된 관계 회복되면 우리의 내면에 자리되고 많은 질병까지 떠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말라기 4장에 보니까 나는 치료하는 광선이라. 치료하는 광선이라. 엑스레이가 나오기 전에, MRI가 나오기 전에, BC 400년에, 2500년 전에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광선이라.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는 여러분 영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함이 되길 바랍니다.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왜냐? 주님은 치유하는 광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뭐 해라?
사용해라. 사용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섬김이 나의 즐거움인 줄 알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누려라.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친밀함을 누리는 이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이 되는 참된 축복의 복음의 비밀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한계 앞에 어쩔 줄 몰라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그 문제가 내 주인이 되었고 그 위기가 나의 주관자가 되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자유하게 되며 주께서 이루가시는 참된 응답하심을 누려갈 수 있도록 25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